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이렇게 좋은 날, 복된 날 허락하셔서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면서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는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들을 일으켜주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새해 첫 주일입니다. 전도사님이 사회를 보니까 훨씬 은혜스럽습니다. 기도도 은혜스럽고. 아멘이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아란 의미가 있습니다. 자아는 나라고도 하죠. 근데 세상 문학에서는 자아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철학에서는 자아란 사고, 감정, 의지, 체험, 행위 등의 여러 작용을 주관하며 통일하는 주체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심리학에서 자아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라고 할 때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거기서 에고가 자아예요. 나라는 뜻이에요. 나. 그러니까 자아가 곧 나예요. 근데 이것은요 심리학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자기가 기억하고 평가하고 계획하는 여러 방식들의 문제들을 물리적, 사회적 세계 속에서 반응하면서 행동하는 것이 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은 나라는 개념이 혼적인 개념을 좀 이야기했고 심리학에서는 나라는 개념이 혼적인 개념에서 행동으로 나오는 것까지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자아는 나라고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자아란 말이 없어요. 자아란 말은 없고 자아를 이야기할 때, 즉 나를 이야기할 때 성경은 두 가지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성경에서는 옛사람과 새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성경은 옛사람, 새 사람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 겉사람과 속사람이라고도 이야기하세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새 사람. 그리고 육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을 종합해서 정리해드리자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 자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두 본성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과 결여되어 있는 영이 기능을 상실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아, 곧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단하며 행하는 육신적인 자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는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으며 자기의 생각과 판단과 결단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영적인 자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5장까지 칭의,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았으면 로마서 6장부터 7장, 8장 이렇게 나갈 때 성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럴 때는 영적인 자아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에게서 영적 전투가 삶에서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영적 전투가 있으셔야 돼요.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 시작. 보통 성도가 죄를 사랑하는 것은요, 정욕이 강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성령 충만해져서 죄가 죽어서 로마서 6장 말씀대로 죄에 자유하게 되어서 우리가 우리의 정욕이 작아져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서도 성도가 되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육신적인 자아, 내 본성이 큰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 주위에도. 아니면 우리 주위에 볼 것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을 보면 알아요. 나는 본성이 강한 사람인가? 아니면 성령이 충만해진 영적인 하나님의 그 영적인 것이 강한 사람인가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본성이 강하다. 그러면 내가 정욕, 욕심이 강하다는 것을 알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나 옛 성품과 새 성품으로 싸우는 내적 투쟁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다라면 자기의 구원을 한 번쯤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선을 행하고자 하는 거듭난 영과 악을 행하고자 하는 부패성 있는 육적인 내가 내 안에서 싸우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항상 성령 충만해지고 성령에 붙들려 있으므로 죄를 범하는 곳에 가지 않으려고 애를 쓰게 되어 있어요. 성도가 죄를 지게 되는 것은 성령으로부터 거듭난 영의 그 어떤 소행이 아니고 옛 성품, 육적인 성품의 행위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성도의 마음은 항상 거듭난 영에게 이용될 수도 있고 육체의 부패한 육신적인 내 자아에 이용될 수도 있어요. 나는 어느 쪽에 많이 이용되는가?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이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보통요, 누구나 선을 행하고 싶은 본성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뭔가를 주고 베풀면 내 마음이 좋아지잖아요. 그 모든 사람에게 그런 것이 있어요.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싶고 병든 사람을 도와주고 싶고 그리고 긍휼히 내가 보면 이 사람 너무 불쌍해 그러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고 나면 왠지 나에게 기쁨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동시에 사람에게는 악을 저지르고 싶은 본능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을 행하고 싶지만 악을 행하고 싶은 본능이 있어서 내가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사랑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정말 나에게 너무 힘든 일을 주었을 때에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잘 안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오늘 본문 15절 말씀이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게 우리의 간증 아닙니까? 나 이렇게 안 해야지. 나 내 자녀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결심을 해요. 막 내가 잘해야지 막 이렇게 해요. 그랬다가도 막상 만나면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삶과 동일시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보면 우리들은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은 악이 없어요. 선하신 분이에요. 오직 선 그 자체예요. 옳음 그 자체예요. 선하게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선하게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선악과 3장의 사건 때문에 악이 들어온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서 악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했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싶은 본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로마서 1장에서 5장까지 하나님이 너를 의롭게 여겼어 라고 칭하신 것은 무엇로부터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은 거예요. 죄의 형벌로는 더 이상 우리가 이제 지옥에 가지 않아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육적인 자아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죄의 파워, 죄의 권능으로부터는 여전히 노예화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왜 이처럼 우리는 여전히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악이 우리 안에 있을까요? 그것은 여전히 우리가 몸이 있을 때, 이 땅에서 호흡할 때까지 어떻게 해요? 사탄의 공격이 계속 우리에게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지어졌다 그랬죠. 영은 하나님을 아는 기관이고 혼은 나를 자각하는 기관, 나를 아는 기관, 지정의. 몸은 뭐예요? 오가. 세상과 접촉해서 세상을 아는 기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서 구원을 받았어요. 영이 살아났어요. 그러면 영이 살아났으면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탄이 이 세상의 권세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사탄이 권세자로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이에요. 무엇으로 유혹해요? 사탄이 처음에 하와를 유혹했을 때 창세기 3장 6절에 뭘로 유혹했어요? 몸으로 유혹한 거예요. 뭘로? 보암직하고. 뭘로 보았어요? 눈으로. 그죠? 먹음직스럽고. 뭘로? 마음으로. 이게 먹음직스럽고. 이게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그리고 탐스럽고.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이것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로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았지만 사탄이 계속해서 이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너 이거 없으면 죽잖아. 너 돈 없으면 죽잖아. 그럼 끝이잖아. 너 건강 잃으면 죽잖아. 그러면 끝이잖아.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런 두려움을 준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죄를 지으니까 악이 들어오고 이제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죄의 권능으로부터 구원을 언제 받느냐? 우리가 죽으면 구원받아요. 우리가 살아서 휴거받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이 땅에서 사는 몸은 피가 있는 몸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같이 되는 살과 뼈만 있는 몸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죄의 권능으로부터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존재로부터 완전히 구원받는 것은 영화되는 거예요. 영화. 완전히 우리가 들림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이제 그곳에 있을 때. 그래서 세상에서 학문에서는 그것을 차원이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몸,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죄가 들어온 이후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도 여전히 육신적인 몸이 이 땅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본성이 있다고요? 악한 본성이 여전히 있어요. 선한 본성이 있지만 왜 악한 본성이 있냐면 그것은 내 이, 나만을 알 수밖에 없는 그런 본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아무리 옆 사람이 잘해도 내가 내 이익을 위해서는 옆 사람을 버리는 게 현실이에요. 그거 많이 봤잖아요. 여러분 각자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역사를 봐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을 봐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자신도 만약에 보면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대화를 할 때 어떤 사람에게 칭찬과 인정받는 말을 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기분이 좋아져요. 그러나 우리를 비판하고 우리를 험담하고 우리에게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 우리 어때요? 우리가 악한 마음이 들고 그 사람과 교제를 끊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두 본성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이 두 본성이 반드시 존재하는데요. 이 두 본성이 계속해서 대적하며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죠? 예수님 안 믿어도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찌그러진 마음에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회복된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는 새 성품과 옛 성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선한 양심은요,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지만 찌그러진 양심이 뭐냐면요, 양심은 영적인,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 그랬는데, 영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을 아는 기관이고,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라 그랬어요. 기도하고 소망을 이루고, 그 다음에 혼은 뭐라 그랬어요? 지성, 감성, 의지, 지정의. 그죠? 생각하고 또 내 감정, 애정으로 느끼고 행동으로 의지적으로 결정해서 나오는 게 이게 혼적인 요소예요. 그런데 이 영과 혼은 붙어 있어요. 그래서 혼 속에 뭐가 있어요? 영이 있어요. 근데 영과 혼의 경계선에 뭐가 있냐면 양심이 있는 거예요. 양심이. 그러니까 양심은 영적 요소와 혼적 요소의 공통으로 걸쳐 있어요. 교집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도 여전히 사람들에게는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역시 악한 마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그냥 우리의 양심으로만 착한 마음으로 이렇게 있어가지고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착한 양심으로 그것으로 내가 선한 행위를 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뭐예요? 영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터져서 그 양심에 뭐가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흘러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 혼을 적셔서 내 몸으로 나와야 돼요. 이것이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아시겠죠? 세상 사람도 선과 악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선과 악이 있지만 우리의 선은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들어온, 우리가 거듭나서 새롭게 된 영에서 흘러나오는 그 선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 그런데요, 대개 경우 이거에 무감각해요. 이게 심각한 일이에요. 마비되어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영적 전투가 있어야 돼. 나 이래도 되나? 나 정말 이렇게 살아도 돼? 이런 영적 전투가 있어야 돼. 근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이건 정말 심각한, 구원 못 받았거나 아니면 정말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 구원 받았어도.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자기 삶에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내 죄에 대해서 예민하고 민감하게 느껴야 돼요. 내 안에, 자신 안에 있는 죄, 위선 같은 것을 예민하게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세상은 어떠냐면 내 죄를 느끼기보다는 남의 죄를 막 느끼려고 노력하는 그런 세상이에요. 너야, 너. 죄에 대해서는 너잖아. 네가 죄졌지. 나는 아니야.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된다고요? 나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정직하게 살았나? 그렇지 않고 죄를 많이 짓고도 동물과 같이 뻔뻔하게 아무런 느낌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짐승은 왜 짐승이라 그래요? 짐승들은요, 그냥 배고프면 다른 동물도 잡아먹고 막 그러잖아요. 죄가 없어요. 그걸 죄를 죄로 몰라요. 사람도요, 다른 사람에게 마음 아프게 하고 악하게 했으면서도 죄가 죄인지 모른다라면 이거 심각한 중병에 걸린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각자에게 있어서 차이는 있지만 반드시 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선과 나로부터 나오는 악에 대한 삶의 고행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서 전쟁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면 반드시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예화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러시아에 톨스토이라는 대문호가 있어요. 아시죠? 톨스토이. 그분의 작품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좀 가져왔어요. 두 여인이 있었는데 한 여인은 엄청나게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목사님에게 와가지고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또 한 여인은 일생 이렇다 할 큰 죄는 짓지 않았지만 조그마한 죄들, 자질구레한 죄들은 많이 졌다고 고백하며 목사님에게 나왔어요. 두 여인이 목사님 앞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럴 때 목사님께서 두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한 여인에게는, 큰 죄를 졌다는 여인에게는, 당신은 당신이 들 수 있는 가장 큰 돌덩이를 가져오시오. 그리고 두 번째, 작다한 죄를 막 지었다는 여인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당신은 작은 돌멩이를 당신이 죄 지은 만큼 치마폭에 가득 주어서 오시오. 잠시 후에 두 여인이 왔어요. 한 여인은 큰 돌을 막 낑낑대면서 목사님 앞으로 가져왔고, 또 한 여인은 새알 만한 돌들을, 아주 작은 돌들을 막 치마폭에 가득 주어 가지고 왔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그 돌멩이들을 제자리에 갖다 놓고 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바위돌을 가져온 여자는 낑낑거리면서 정확하게 자기가 가져온 자리에 큰 돌멩이를 갖다 놓고 왔어요. 그런데 새알 많은 작은 돌들을 치마폭에 가득 주워온 여인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쩔쩔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디다 갖다 놓을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일생 동안 별로 큰 죄를 짓지 않고 자질구레한 잘못만 저질렀다는 여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루하루 이러한 죄 저러한 죄를 짓고도 하나님께 죄책감 없이 회개하지 않고 일생 동안을 당신은 살아왔기 때문에 많은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것이. 그러나 큰 죄를 지은 여인은 자기 죄가 너무나 커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클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시사하는 바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서 수도 없이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 않은 인생과 예수님을 믿고 내 삶을 되돌아보며 내 두 본성이 있어서 하나님, 제가 너무나 이렇게 악한 자입니다 하고 회개의 자리에 나오는 사람의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의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새해 신년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내가 심각한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구원받는데 우리의 행위는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만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행위 구원을 가지고 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착하게 살아야죠. 당신처럼 산다라면 예수가 없는 것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날에도 있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살면 너를 보니까 예수가 없는 것 같아.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외쳐야 돼요? 내 삶을 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위해 육신으로 오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요. 맞아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죄 없는 완벽한 삶이라는 교리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거 이단이에요? 이단 아니에요? 자신 있게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이단이에요? 이단 아니에요? 대답을 안 하시네. 자, 우리가 행위로 완벽하게 살아야 구원받습니다 하면 이단이에요? 아니에요? 이단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아요. 아멘. 아멘. 네, 아멘입니다.
근데 충격적인 얘기 하나 더 할게요.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서도 죄로 물든 불완전한 삶에 만족한 채 그대로 살아가는 것은요, 더 큰 이단이에요. 들으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죄로 물든 불완전한 삶에 그냥 만족하며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것은 행위로 구원받는 사람들보다 더 큰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얘기냐?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반드시 회개의 자리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주일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렇게 살면서 아무렇지도 않아. 화인 맞은 양심처럼 살아가요. 난 구원받았지.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가면 이게 더 큰 이단이라니까요. 성화가 뭐예요? 내가 끝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그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셨다는 그 감격에 살면서 나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지 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데 아이고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안 되죠. 두 본성이 있으니까. 그럴 때마다 회개하는 거, 그게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에요. 아멘이세요? 우리가 왜 개독교라고 듣는지 아세요? 그게 없으니까 그래요. 다윗은요, 왕이 되어서 다윗이 전쟁에 승리할 때 막 춤을 추었어요. 왕이 막 이렇게 춤을 추니까 그 사울의 딸인 다윗의 아내 왕비가 아니 군중들 보는데 춤을 추고 창피하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자 다윗이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못할 게 없다. 이 미련한 여자야. 그렇게 겸손했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그가 살다 보니까 왕이 이제 막 부강해지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한 여인을 범하고 그 여인의 남편을 죽여요. 밧세바, 그죠? 밧세바를 죽이잖아요.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여버리잖아요. 아니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여버리잖아요. 그랬을 때 나단 선지자가 들어와요. 그냥 책망해요. 그 책망했을 때 다윗이 시편 51편에 기록한 그 이야기가 있어요. 뭐예요? 밧세바 사건을 회개하며 가던 길에서 멈추고 하나님께 간절히 나의 마음에 정직한 영을 주시옵소서 하고 회개해요. 하나님이요, 다윗을 왜 사랑했는지 아세요? 죄가 없어서?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중에 마음으로 말고 실제로 다른 남자나 다른 여인,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 사람을 뺏어서 간음하고 그 상대 배우자를 죽인 사람 없잖아요. 이보다 더 잔인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말 악한 자잖아요. 그 다윗을 하나님이 믿음의 용사 중에 하나로 세우시잖아요. 다윗을. 왜 그랬을까요? 회개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24년도에는 정말로 회개해야 돼요. 우리의 삶에서 나 이대로 괜찮은 거. 반드시 하던 일을 멈추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나 이대로 괜찮아?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나 이대로 괜찮은가? 깊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리로 들어가야 돼요. 회개가 뭐라고 했어요? 가던 길에서 돌이켜져서 하나님 쪽으로 돌이켜져서 하나님의 말씀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거.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반드시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두 본성으로 살아가는 거 어쩔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들 각자가 각자를 보며 상대평가 하잖아요. 저도 여러분을 상대평가 하잖아요. 제가 말로는 자기를 죄를 보세요 하면서도 제가 여러분을 보면서 상대평가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또 저를 상대평가 하지 않겠어요? 그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자신에게는 무엇을 주어요? 면죄부를 줘요. 나는 거룩한 사람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 내가 부족하지만 말이야. 이제 상대하고 이야기할 때 내가 부족한 사람이야. 근데 말이야, 아, 나 부족해. 근데 너는 정말 잘하더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그 상대가 그래, 너 부족한 놈이야. 이렇게 하면 어때요? 기분 싹.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정선희 집사님이 정말 눈물로 기도한 아들 찬혁이가 있는데, 찬혁이에 대해서 우리 집사님이 이제 저에게 이렇게, 찬혁이가 설교 들으면 안 되지만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그러면 제가 아, 집사님 기도로 우리 승리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 맞아요. 그놈이 좀 모자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우리는 항상 상대하고 이야기하며 평가할 때 나에게 면죄부를 줄 수밖에 없는 본성이 있어요. 나는 없어요, 목사님 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쟁이. 저도 있다니까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때요? 그 사건이 이루어진 날 반드시 하나님과 결산해야 돼요. 내가 안 되는구나.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안 되는 것을 알았을 때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우리는 새 신년에는 뭔 삶의 사건이 있으면, 남편하고 싸웠어요? 아내하고 싸웠어요? 자녀하고 싸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세요. 저에게도 이 지난주에 짧은 간증이지만 우리 사모가 딸들하고 밥을 먹으러 간다는 거예요. 서울에. 성령이야. 그래서 제가 회사에 있다가 마음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제가 문자를 쳤습니다. 여보 사랑해. 늘 미안하고 감사해. 어머니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내가 잘할게. 잘 다녀와. 그 수원 화서역에 내리면 내가 데리러 갈게. 여기저기서 띡 보냈어요. 그런데 내가 사모가 9시 넘어서 왔는데 잘해줬을까요?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이제 우리 일본어로 반겨주는 사람, 우리 뭉치 엄마를 뭉치 안고 와가지고 뭐 막 얘기하는데, 아, 나 여기서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막 와서 얘기하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알았어. 알았어. 좀 더 가면 아유 가만히 좀 있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가진 않았어요. 알았어. 우리는 항상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없을 때는 내가 이렇게 해야지 했다가도 막상 정말로 가까운 사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별로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라고요? 하나님께로. 이게 회개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회개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복 받고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무지막지하게 주십니다. 이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삶에 나 자신이 하나님께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회개하는 시간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늘 은혜의 자리에, 감사의 자리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위해 영원토록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